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진다면 참 축복이에요. 100배의 열매, 100배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가 뭐냐? 66국의 3927이다.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또 고마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시가서에 속합니다. 욥기서,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와 노래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문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시가서 중에서도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거룩성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의 용모를 묘사함에 있어서 약간은 좀 외설적인 듯한, 좀 부적절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만약 옆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다면 같이 읽기에 조금 면구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당당히 들어가게 되었고, 오히려 기독교 영성의 대가들은 아가서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평했음을 보게 되는데, 각별히 사랑하고 주석하고 설교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서의 주된 내용인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실상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레고리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풍요적인 묘사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요, 둘째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사랑이다 라고 했고, 종교개혁의 대표적 인물인 마틴 루터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의 절대적 평강이라 이렇게 말했음을 보게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풍요적인 알레고리적인 묘사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으로 아가서를 다시 읽게 되면 더욱 감동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가까이에 느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성 어거스틴처럼, 마틴 루터처럼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과연 어떤 책인가? 우선 지혜의 왕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노래임을 보게 되는데, 노래 중에 노래 또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아가서라 이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두 주인공 간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실상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평민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지역의
처녀임을 보게 되는데, 술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수넴이라고도 나오는데, 그곳은 헐몬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 것입니다. 시골 동네에 매우 보잘것없고 또 비천한 신분의 여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는 가히 파격이다 할 수 있는데, 왕과 평민의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정말 세계적인 러브 스토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가서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온갖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결혼의 이야기, 또 신랑 신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노래 형식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렇게 화답하듯이 노래합니다. 신부가 노래하면 또 신랑이 노래하고, 또 서로 노래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합창단이 끼어서 또 노래를 이어주게 됩니다. 마치 오페라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의 문학적 탁월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부분인데,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달달한 연모의 노래인 것입니다. 특히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설레임과 애틋한 연모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아가서의 시작은 신부의 노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적 감성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제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번역서가 이 아가서를 가장 시적으로 잘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워라 뜨거운 임의 입술, 포도주보다 달콤한 임의 사랑, 임의 향내 그지없이 싱그럽고 임의 이름 따라 놓은 향수 같아 아가씨들이 사랑한다오. 아무렴 사랑하고 말고요, 임을 따라 다름질하고 싶어라. 나의 임금님 어서 임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신부의 노래예요. 손이 오글오글 할 정도의 그런 달달한 사랑입니다. 그리워라 뜨거운 임의 입술, 포도주보다 달콤한 사랑. 왕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설레고 또 애틋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이에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과 같은 설렘과 놀라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와 같은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부가 노래하니까 왕이 화답을 합니다. 나의 고운 짝이여, 그대는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과 같구나. 3단 같은 머리채에 그대의 두 볼은 귀엽기만 하고 진주 목걸이를 건 그대의 목 또한 고하라.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이 왕의 그 사랑 가득한 마음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고운 짝이여, 그대는 마치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과 같구나. 3단 같은 머리채에 그대의 두 볼은 귀엽기만 하구나. 이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신랑의 마음을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지극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남녀가 만나서, 왕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랑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모니에 함께 부르는 거예요. 나의 임금님이 몸을 누이신 방에 나르드 향내 그득 채우리라.
가슴에 품은 유향 꽃송이 같은 내 사랑, 엔게디 포도원에 핀 hen나 꽃송이여라. 그대 내 사랑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눈동자. 그대 내 사랑 멋진 모습 얼굴만 보아도 가슴 울렁이네. 우리의 보금자리는 온통 녹음에 묻혔구나. 이제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그대 내 사랑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대 내 사랑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구나. 마음이 울렁이는구나. 이제는 왕과 술람미 여인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노래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런 하모니의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주님과 우리와의 노래가 한쪽만의 노래가 아니라 화답하는 노래인과 아울러서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영광의 노래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에 겨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달달한 노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부분인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으로 인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우선 그 멋진 결혼식 광경을 합창단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아라,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오신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도 빼어난 장사 60명의 호의를 받으며 오신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아가씨들아, 나와서 배워라. 이 즐거운 혼인날 솔로몬 왕은 그 어머니가 씌워주신 면류관을 쓰고 계시구나. 참 멋질 거예요. 그 결혼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와서 봐라, 이렇게 합창단이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결혼식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신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그럴 만한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먼저 왕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술람미 여인이 일하는 포도원에 찾아와요. 그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꾼이었어요. 오빠들에게도 학대를 당하던 그런, 얼굴도 거무쭉쭉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거무쭉쭉한 그런 모습에 볼품없는 사랑인데, 그런 포도원에 솔로몬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술람미 여인이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모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 계시적 은혜, 사랑하심의 은혜. 술람미 여인이 왕을 사랑하기 이전에 왕이 먼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런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며 신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5장 2절부터 8장 14절 마지막 절까지의 부분인데, 결혼 후에 나타나게 된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여 더욱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내용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우선 위기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신부가 잠시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신랑에 대한 사랑이 소홀해지고 안일해졌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와서 신부의 문을 막 두드려요. 제발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하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자 그 신부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지금 속옷까지 다 벗었는데 그러면 다시 옷을 입어야 됩니까? 나는 지금 발까지 다 씻었는데 내 발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면서 주저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를 부르다가 뒤늦게 깨닫고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뒤쫓아가는데 가다가 잃어버리고 봉변을 당하고, 심지어는 겉옷을 순찰자들에게 겉옷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 후에 나타난 문제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합창단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님은 어디 갔느냐? 더없이 아리따운 여인아, 내 이미 간 곳을 알아야 함께 찾아보지 않겠느냐? 술람미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내 모습 보고 싶구나.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합창단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다시 말해서 왕의 신부된 그녀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신랑을 찾는 한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찾고 찾은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또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신랑을 찾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이 깊어져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신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벽, 내 가슴은 망대랍니다. 그날 임께서 보시기에 나무랄 데 없을 거예요.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아가서 뒷부분이죠. 끝부분이죠. 신랑님, 이제 나는 당신 앞에 성벽입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망대입니다. 이제는 내가 허물 없이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당당히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앞에서 성벽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 바람에 흔들리고 또 비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에서도 이제는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언제나 성벽같이 서 있겠습니다. 나는 망대같이 서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당신이 나의 성벽이었고 나의 망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성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 망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성벽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망대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성벽이 되고 이 교회의 망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성벽이 되겠습니다. 망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벽이 되고 망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문제인데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부른 아름다운 하모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힘써야 되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 다음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스피리추얼 릴레이션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본문에서 신랑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신부여 레바논에서 이리로 오너라. 레바논에서 이리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산 꼭대기에서 스니산 꼭대기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너라. 사자굴에서 표범 우글거리는 산에서 내려오너라.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애타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어서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유념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호칭에 대한 문제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신부여 이렇게 호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까지만 해도 호칭이 나의 사랑, 또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했어요. 연인적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호칭이 바뀌었는데 나의 신부여, 나의 아내여 이렇게 바꾸어 부르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 뉴비,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뉴빙, 그의 삶이 새로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신부의 자리에 앉는 거죠. 어디에요? 왕의 옆에 앉는 거예요. 왕의 옆자리. 그리고 권세가 달라져요. 그가 하는 말이 이제는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왕의 신부가 됨으로 해서 그와 같은 영광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왕의 신부가 된 것처럼 본 어게인 우리가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연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연인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신부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아멘. 이러한 신분, 영광,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신부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신부여 이리로 오너라,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내 옆으로 와라, 나의 사랑 안으로 와라, 나의 기쁨 안으로 와라,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있었던 레바논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 보면 레바논, 그리고 아마나산 꼭대기, 스니산, 헤르몬산 꼭대기, 사자굴, 표범이 우글거린 산 등을 열거하는데 그게 뭐냐? 그동안 술람미 여인이 머물렀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 거듭나기 이전의 과거의 그의 삶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거기를 떠나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나와서 어디로 와? 어디로 가? 말씀의 자리로 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항상 주님 앞에, 주님 곁에 머무는 자리로 가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면서 주신 조건이 이거예요.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건 뭡니까? 옛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죠. 죄 가운데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 언약의 자리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명목상의 신부가 아니라, 이름만의 신부가 아니라 진짜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신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꽃밭에서 양을 치시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장차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신분에서 왕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소망이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열매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뉴 그룹핑, 영적 성장을 위한 모색과 연습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더 좋은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힘써야 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나와의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의 영적 권세가 달라지고 또 영적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비에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렵게 떠내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나는 넋을 잃었다. 그대 눈짓 한 번에, 그대 목걸이 하나에 나는 넋을 잃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 사랑 아름다워라. 그대 사랑 포도주보다 달아라.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수가 어디 있으랴. 나의 신부여, 그대 입술에선 꿀이 흐르고 혓바닥 밑에서는 꿀과 젖이 귀었구나. 옷에서 풍기는 향내는 정녕 레바논의 향기로다. 아름다운 신부를 보면서 부르는 신랑의 노래인 거예요. 그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보고 넋을 잃었다.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가 얼마나 멋들어진지,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넋을 잃었어.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대 사랑 포도주보다 더 달아라. 내가 가진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구나. 또 말합니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는 향기는 더 향수보다 더 좋구나. 내 혓바닥 밑에서는 꿀과 젖이 귀었구나. 무슨 얘기냐? 네가 하는 말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너무 고와, 너무 좋아.
선한 말, 믿음의 말, 성령의 말, 사랑의 말, 복음 전하는 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언어가 바뀌는 거죠.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옷에서 풍기는 향내는 정녕 레바논의 향기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거지를 말해요. 네 행실이 너무 아름답구나, 향기가 나, 거룩한 향기, 하나님의 선하심의 향기.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향기, 하나님의 선하심의 향기. 할렐루야. 네 모습이 너무 예뻐, 네 사는 삶이 너무 예뻐, 내 갖고 있는 열심들이 너무 고와. 이렇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렇게 신부가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신랑의 마음이 24시간 신부에게서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의 눈은 항상 신부를 향하고 또 신부의 모든 관심은 신부를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신랑의 마음과 생각이 늘 신부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고, 주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그 신부가 더욱 아름답고 고상하게 자라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왕에게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그의 마음이 자라고 모습이 자라고 말과 행실이 자라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도주보다 더 달달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아멘. 입술에서는 꿀이 흐르고 혓바닥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 있고 옷에서는 레바논 향내가 나는데, 레바논의 향기란 무엇일까? 백향목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백향목과 같은 향기가 물씬 풍기,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 하나님 나라의 향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냐?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줄기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손가락질 뻗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러러보는,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정말 내가 너로 인하여 넋이 나갈 정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울타리 두른 동산이요 봉에 둔 새미로다. 이 낙원에서는 석류 같은 맛있는 열매가 나고 나르드, 샤프란, 창포,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도 나고 모량과 채명 같은 온갖 그윽한 향료가 난구나.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이여라. 아멘, 아멘.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어서 이렇게 찬사로 보냈네. 아니 그 축하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고 있는가? 명목상의 신부가 아니라 정말 인치심을 받은 신부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신부의 모습일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울타리 두른 동산이요 봉에 둔 샘이다. 그러면서 그곳에 서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해요.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의 환호성을 올리며 하모니로 함께 찬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형편 상황에서 주님 손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음성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아멘.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